예수 위성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중기사역 한 반 정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사진을 또 보기도 하고 지도를 좀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유년기와 또 초기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중기 사역의 전반부를 했는데 잠시 리뷰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도표를 또 한번 좀 봐주시고요.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12세까지 이제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까지를 우리가 소위 유년기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사렛으로 예수님과 또 부모님들이 예루살렘 방문 후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까지 약 한 18년 정도가 된다고들 말을 하죠. 이 동안은 예수님의 이 12세부터 한 30세 정도까지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3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기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 금식하시고 쭉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하는 이런 사역. 이때 그 초기 사역 때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또 방문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해 또 유월절 때에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시고 이 당시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참 많은 기적들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중기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때 물론 1년 정도가 이 시기에 해당되지만은 이때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는 주로 갈릴리 박사역, 갈릴리 주위가 아니고 그 밖에 두로라든가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든가 데가볼리 이쪽을 사역을 하시는데요.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두로에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거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이제 고치시고 또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 이곳은 상당히 그 우상숭배가 많은 그러한 곳인데 이곳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을 이제 받아내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곳에서 변화산 그러니까 변화산이 어디냐 하는 것은 많은 그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사렛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다볼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을 보았을 때 다볼산이라기보다는 이 변화산은 헐몬산일 확률이 많다. 그리고 다볼산 위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로마 그 군인 초소들도 있고 그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기로는 너무나 번잡한 곳이다. 그래서 이 변화산은 헐몬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변화산에서 참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이렇게 만난 후에 내려오셔서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서 또 사역을 좀 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당시에 사역의 그 지도를 좀 보면서 이
변화산이 어딘가 또 대가볼리가 어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이 지도는 여러분 가지신 지도하고 좀 다른데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도 3페이지와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이 5페이지는 갈릴리를 비롯한 북부지방의 지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지도는 다르긴 하지만은 똑같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거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서편에 이렇게 보면은 서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보면 타이베리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디베리아라고 하죠. 디베리아. 그래서 여러분 이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 이름에 디베리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여기 이 도시를 디베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막달라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라카라는 곳 지나서 막달라가 있죠. 이곳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 마리아라든가 이 다른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조금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좀 가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은 Plain of 게네사렛이라고 해서 좀 하얗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게네사렛. 여기서도 예수님 사역을 하신 곳인데요.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조금 올라가면 치네렛이라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치네렛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성읍이 있던 그 도시인데 지금 발굴을 해서 좀 아직까지 발굴은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텔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 참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셔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고치는 그러한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버나움에서 조금 더 또 동편으로 가면은 벳세다가 있죠. 벳세다, 플레인 오브 벳세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지도에다가 옐로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 걸기사라고 있죠. 걸기사. 이곳이 거라사라기도 하고 또 가다라라고도 이렇게 하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 이 가다라 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던 그런 그 기록이 있는데 그곳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걸기사가 거기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 밑쪽으로 내려가면 가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걸기사다라고 해서 여러 군데가 한 몇 군데가 이 후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가지신 그 지도에 가버나움 위쪽에 보면 고라신이 있죠. 예수님도 이 고라신에 가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는 걸 보죠.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라면 참 많이 변화됐을 거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갈릴리 박 사역을 보면은 이 두로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가지신 지도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두로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시도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쭉 올라가면 거기 시돈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두로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이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쭉 동편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죠. 바니아스. 오늘의 이름은 바니아스인데, 거기 단이라는 곳 옆에 여러분 가지신 지도에 보면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는 부분 쭉 가면 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단 지파가 이주해서 살던 곳이고 또 여기에
단은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던 그 단 옆에 보면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라와 구별이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 지중해변에 있는 해변 도시지요. 이 톡 튀어나온 이 근처에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세세리아 빌립비라는 곳인데 이 가이사라는 건 로마 황제 이름 따서 가이사, 그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은 이 빌립 헤롯 대왕이 죽고 이 당시 이곳을 통치하던 그 분봉왕이 바로 빌립인데 그래서 빌립의 자기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도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헐몬산은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기쯤 되죠. 여긴데 이 헐몬은 이 거의 지도의 끝부분 맨 윗부분에 거기 보면은 헐몬이라고 마운트 헐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헐몬산인데 이 헐몬이 변화산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서요. 이 지도에서 여러분 쭉 내려오면은 여기 보면 데가볼리라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여러분도 거기 쭉 가지신 지도에 보면은요. 데가볼리라고는 써 있지 않지만은 그 로어 길리앗이라고 있고 가다라라든가 이 가다라 또는 이런 도시가 있는 그 이 부근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란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데카라는 말은 이제 열이라는 얘기죠. 10. 그 다음에 폴리스라는 말은 city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 city.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큰 도시들을 10군데가 있는데 그 10군데 도시들이 바로 있는 곳을 데가볼리. 그래서 이 데가볼리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헐몬산 있는 이 부분 위편 쪽은요.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서 사역하셨던 두로 지역. 여기는 시리아의 그 통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었던 빌립이라든가 이런 그 헤롯 안디바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통치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를 이제 사역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우리 예수님 돌아오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쭉 디베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가 있고 기네사렛, 그 다음에 기네사렛을 지나서 쭉 가면은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 위쪽에 고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이 제자들을 다니시고 제자들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벳세다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갈 때에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보고 따라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저도 실제 이 갈릴리 지역을 가지 않았을 때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따라왔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여기에 가버나움에서부터 벳세다로 가는 것은 그렇게 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있으면은 배 타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결국은 그들이 참 목 잡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죠. 그래서 이제 해가 다 질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먹을 것을 사다가 먹여라 했을 때 먹을 것을 어디 가서 사옵니까? 그랬을 때 오병이어를 갖다 드려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참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남은 것을 12강줄이를 거두신 그 기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벳세다 광야죠.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참 복음서를 읽을 때 너무나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베다니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 우리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십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중기 마지막 부분의 사역인데요. 그래서 베다니로 가시는 동안에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에 기드론,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요. 그 동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디아더 사이드에 중턱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로 가시는데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는가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하는 그러한 그 제자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그 반응,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빌립이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도 받았다 함이라라 하는 것이 연관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까지 할까요 생각했던 그들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그들에게 참 기도를 해주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 그것은 사도행전에 가서도 우리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갔을 때 확인, 사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도 참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함께 동일하게 이제 임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기 사역은 이렇게 베다니까지 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 반년에 걸친 예수님 사역의 말기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 3년이 된다라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역하는 동안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 3번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말기 사역은 이제 베다니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베다니에 가셔서 예수님은 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리아는 참 분주하게 예수님을 참 접대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오고 가는 대화,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거 잘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쉬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소경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과 우리 베레아라는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베레아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베레아 이 두 군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또 베레아가 있습니다. 이곳 베레아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요단강 동편 건너편에 있는 그 베레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아주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70인 제자들 70인을 택하셔서 전도하라고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한 그 말기 사역 때 이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이제 오시고요. 그 베다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에브라임. 자, 우리가 에브라임 하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12지파 땅 분배를 할 때에 여호수아로부터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던 곳 에브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있고 유다 그 다음에
유다 지역 안에 시몬 지파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므낫세 밑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의 에브라임이라는 도시, 그동안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베리아로 내려오시고,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베리아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베리아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의 참 봉사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여리고에서 있게 됩니다. 자, 여리고에 가서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여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있었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읍과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시면서 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보고 눈을 이제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죠.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니까 그 주간을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주간이다. 마지막 주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날 아침에 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는 나중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1주간을 지내시면서 결국 이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성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셔서 이제 결국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사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도표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면은 6월절이 첫 번째 초기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이 땅에 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바로 복음이신데, 이 복음이요, 보면은 예수님 사역 때 보면은 밖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자꾸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밖으로 점점 전파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했던 갈릴리 해변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아티스트의 렌더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쪽이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이쪽이 동편이고 이쪽이 서편, 이쪽이 북편이죠. 입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 주변은 이렇게 산으로
좀 이렇게 언덕으로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디베리아, 그 다음에 디베리아에서 좀 북쪽으로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온 마리아의 출신지인 막달라, 그 다음에 또 쭉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게네사렛 평원이 이렇게 있고요. 게네사렛. 그 다음에 쭉 더 가면은 산상 설교를 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산상 설교를 한 장소, 언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니 해서 거기서 산상 설교를 하시는데 이곳 사진도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가면은 가버나움이 있고요. 이 가버나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곳이죠. 그리고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 그 다음에 쭉 가서 걸기사라는 곳, 거라사 걸기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다라는 곳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많이 이제 사역하셨던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죠. 저도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성지순례를 한번 하시면은요, 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이제 게스트 하우스들도 좀 있고 호텔들도 저 남쪽으로 가면 좀 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거닐어 보시면은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니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곳을 이렇게 여러분 참 아침 일찍 걸으시면서 참 주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때에 도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로 이렇게 한번 볼 때에 이 중기 초기 사역 이렇게 보면은 이건 전부 거의 다가 대중사역이다, 민중사역이다, 치유사역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기 후반을 보면은요, 이때는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니시고 한적한 곳으로, 특별히 여러분 갈릴리 박사역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것은요, 두로라든가 이런 데 다니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다니시고 변화산 이렇게 제자들을 다니신 것은요, 민중사역보다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다니고 다니신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기 초기 사역은 대중사역이요, 치유사역이요, 이런 사역이었고, 후기 중기의 마지막 부분 이 사역은 주로 제자들 양육하는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400년의 침묵 시기가 있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 오실 그 환경을 닦아놓고 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참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인물들 우리가 12제자를 기억할 수가 있고,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정치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헤롯 대왕 때에 출생을 하셨죠. 헤롯 대왕이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표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약 37년부터 4세 BC 4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정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BC 4세기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기 이전에 이미 애굽으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피신을 가셨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요,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곳은 세 아들로 의해서 이제 분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유다를 이제 유대 지역을 이제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 이후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또 헤롯에게 보내졌다 할 때 그 헤롯이 누군가 하면은요,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라는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 사해바다 동편 지역이고요. 또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호수 이제 서편 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이죠. 제가 지도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이두레와 드라고니시라는 그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나누어져서 통치를 했는가를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 우리 갈릴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사해바다를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는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근데 유대하면은 유대 지역을 이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 유대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 지역이죠. 그리고 이두메, 그 밑에 남쪽 지역이 이두메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일부, 사마리아까지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는데, 아켈라오가 한 11년인가 통치를 하다가 아켈라오의 폭정에 의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아켈라오를 다시 소환을 해가지고 불란서에 이제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폐위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총독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다가 로마에서 총독들을 보내서 이제 통치를 하죠. 그럴 때 여러 사람의 총독들이 거쳐갔는데, 예수님이 공생해야 할 당시에는 누가 총독이었냐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지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과 이 보라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의 이 베레아 지역은 이제 누가 통치하느냐면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잡히셨을 때요, 헤롯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6월절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또 베레아 지역에 있어야 될 헤롯 안디바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다시 우리가 마지막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때 공부 다시 하겠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낼 때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고 나서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다 할 때 이 헤롯이 누군가 하면 헤롯 안디바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빌라도는 자기의 고난 아래 자기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이렇게 하도록 판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죠. 헤롯은 그때 예수님을 참 만나보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참 베풀고 했기 때문에 보기를 이렇게 원했었는데, 왔을 때 그래서 군병들과 함께 이렇게 참 조롱을 하고 결국은 헤롯 안디바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에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이렇게 알 때에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는 이 한마디가 무슨 말인가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두레, 갈릴리 북동편, 이제 이두레와 드라고니와 오라니티스와 이것들, 이 밤색이라 할까요? 브라운 색깔로 표시된 이 지역은 바로 빌립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죽이는데 그때 헤로디아와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빌립이라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이 빌립과 여기에 왕으로 있었던 빌립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빌립의 그 아내, 그 빌립이 죽고 나서 그 아내를 헤롯 안디바가 아내로 취하죠. 그래서 참 그걸 우리 세례 요한이 많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헤롯 안디바의 아내와 그 딸이 이제 그 헤롯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한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배경 아래서 했나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그 아켈라오 이후에 그 도표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켈라오 이후에 로마 총독들에 의해서 총독 정치를 이렇게 해왔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12살 정도부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의 기록은 없죠. 그때 다른 총독들에 의해서 이제 유대 지역이 다스려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에 한 3년 내지 3년 반이 이제 있는데, 이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그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못 박도록 판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이죠. 자, 그러면은요, 헤롯 대왕 때 지도도 우리가 한번 잠시 볼까요? 헤롯 대왕.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 때는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을 때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나누어졌던 지역이 헤롯 대왕이 전부 통치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 데가볼리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데가볼리는 이 시리아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가 되어졌고요. 두로와 시돈도 결국은 이 헤롯 대왕이라든가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졌던 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역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두로까지 가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헤로디움이라든가 또는 예루살렘이라든가 이 파랗게 표시된 부분들에 이 무슨 표시냐면은 이 파란 부분들, 이 가이사라라든가 이런 곳에 헤롯 대왕이 많은 건축물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같은 데도 보면 헤롯 궁이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이 헤롯 궁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기 직전까지 이곳에서 한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고요. 여기 또 예루살렘 같은 데 보면 우리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성전을 또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로디움이라는 곳에 또 보면은 참 콘 쉐입의 그런 인공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참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을 또 거기다가 이렇게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하여튼 마사다라는 곳에도 보면은요, 마사다에도 보면은 헤롯궁을 짓고 여리고에도 가서 보면 여름에 가서 또 쉴 수 있는 여름궁을 지어놓고,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헤롯 대왕이 지은 건축물의 터와
그 건축물의 그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진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사역지를 크게 나누면 첫 번째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이다 하면 나사렛과 가버나움, 벳세다, 디베랴, 게네사렛, 고라신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밖이다 하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그 다음에 베레아, 사마리아 이런 곳을 갈릴리 지역 밖.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예수님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 그곳은 여리고라든가 베단이라든가 에브라임 이런 곳이 바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디베랴라는 곳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팔복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산은 제자들을 데리고 참 산에 오르셔서 복음을 증거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나오는데, 이 팔복산 사진을 우리가 몇 장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호수에서 바라본 가버나움인데요. 자, 여러분 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이거 건물이요, 교회인데 그리스 정교회 건물이고요. 가버나움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클로즈업한 사진도 제가 다 또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만났죠.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곳이 바로 탑가라는 곳인데 그곳이고요. 자,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가버나움. 이 사진은 가버나움 사진인데요. 팔복산 근처에 있는 회당, 이 회당이 여기 있고 또 베드로 장모 집이 여기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지금은 제가 팔복산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버나움이 좀 나오고 있군요. 자, 팔복산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탑가라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이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신 그곳이 바로 탑가인데, 거기에 이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지금 보면은 이 돌 바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가 물이 이렇게 줄기도 하고 물이 이렇게 차기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물이 많이 찼을 것입니다. 요즘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가 물이 차고 물이 또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많이 빠졌을 때인데요. 자, 여기죠. 그런데 여기 가면은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물이 아마 여기까지 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전해져 내려오는 데 의하면은 이 바위 위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참 생선을 구우시면서 그 베드로를 불렀던 그러한 곳이다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위에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아까 보셨던 그 바위가 교회 건물 안으로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교회 건물을 자그마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교회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에 모자익이 이렇게 있는데 숯불을 이렇게 숯불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떡도 그 위에 올라가 있고, 생선, 예수님이 구우신 생선을 표시하는 그런 생선이 모자익으로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 탑가라는 곳,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났던 이곳을 지금 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보여 있고, 갈릴리 동편 쪽이 멀리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러한
그 성경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조각품이 이렇게 있고요. 자, 네. 그 다음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있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곳인데, 이곳에서 참 1세기 당시에 배도, 예수님 당시에 그 배도 발견된 그런 곳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곳이 바로 게네사렛 평원이 저 멀리 보이죠. 이것은 팔복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동편을 보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치네렛이라고 또 이 텔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 성읍이었죠.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아직까지 발굴이 덜 돼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네, 텔 치네렛과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9세기 때의 성문 터가 거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곳을 우리가 가버나움 아까 제가 보여드리다가 마른 곳인데, 가버나움 사진을 한번 볼까요? 멀리서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 사진 보셨죠? 회당,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던 회당이라고 여겨지는 곳이고요.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집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여기에 팔각형의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에는 오래전에 한 3세기 정도 때에 누굽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그 당시 많은 유적지들을, 기독교 유적지들을 다니면서 이제 건물을, 교회도 짓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 폐허가 되고 났을 때 찍은 사진을, 항공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그 위에 다시 팔각형의 그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버나움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가버나움 그 텔에 이제 발굴한 곳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건물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뭐 기념품도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인데, 이 회당은 예수님 이후에 한 3세기 정도에 지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곳인데요. 그 밑에 기초를 볼 때 이 기초는 오래된 그 회당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폐허가 되고 나서 그곳에다가 다시 한 3세기경에 이런 건물을, 회당을 짓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에도 보면은 위에는 석회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한 3세기 정도, 건축 양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한 3세기 정도 건물이고, 그 밑에 기초 있는 부분은 이게 무슨 돌이냐면은요, 바살트라고 그래가지고 화산석입니다. 이 화산석. 그래서 오래된 이 석회석보다 더 오래된 그 기초죠. 그래서 이 기초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회당의 기초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초 또 다른 사진이죠. 그래서 위에는 석회석이고 밑에는 화산석으로 오래된 그런 돌로 기초를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보면은 연자맷돌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이 연자맷돌, 바로 예수님은요, 설교를 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 참 동떨어진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늘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자연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요, 참 그 새들이 많죠. 세계에서 철새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자맷돌 같은 것도 그들의 생활 가운데 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 연자맷돌 한번 얼마나 큰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자맷돌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은 참 살아나올 사람이 없죠. 이런 연자맷돌, 그리고 이거는 가버나움 회당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유적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들어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지붕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로 이렇게 엮어 놓은 거, 지붕의 천정 안쪽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펄린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 또 나무를 얼기설기 해놓고 그 위에 이제 뭐 진흙이라든가 이런 걸 덮어가지고 집어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뜯고 들어올 수 있죠. 오늘날 건물과 좀 건물을 생각하고 뭐 콘크리트 건물을 생각하면 지붕 뜯고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이 사진을 보면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 앞에 있는 그 지금 가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교회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참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시고 일으켰던 그러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자, 멀리서 좀 찍은 팔각형 가버나움 사진입니다. 자, 여기가 베드로 장모 집. 안에는 잘 보이지가 않죠. 조금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찍은 그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 해변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벳세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벳세다 광야. 그리고 참 여기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소경을 고치시고 이 예수님께서 화이슬 진저 벳세다야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요. 벳세다 사진은 좀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라라든가 거라사, 걸기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쫓아주고 돼지떼에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 그래서 몰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사진은 그 걸기사라고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곳인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가 가다라, 성경에 나온 가다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 아래를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참 해질 때의 갈릴리 바다 저 멀리 디베랴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자, 아직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팔복산이죠. 팔복산. 네. 그 다음에 보트, 제가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 보트를 이렇게 한번 타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몇 장 한번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다녔을 때 보트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배의 전면 부분인데요.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배라고 여겨지는 것이 갈릴리 호수 바다 안에 뻘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다 넣고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배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유람선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팔복산, 지금 이 사진이 바로 팔복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언덕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그 베드로를 찾아왔던 곳, 탑가라는 곳, 탑가라는 이름은 세븐 스프링이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곳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 말씀을 하셨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쪽에 있죠. 네. 좀 다시 크로즈업한 사진을 좀 봅니다. 팔복산, 팔복교회, 그 다음에 탑가, 그 다음에 여기가 씨 뿌리는 자 비유한 곳. 네. 여기가 바로 탑가를 아까 보였던 예수님께서 참 바위에 올리셔서 베드로를 부르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건물이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여기 가서 멀리 위에 이 산 위에도 이렇게 있으면서 한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서 읽었는데 참 이 멀리에까지 다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바다에 띄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셨죠. 근데 자연적인 환경이요, 꼭 이 극장처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요, 원형 노천 극장처럼 이렇게 돼서 말씀이 많은 사람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던 곳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네, 다시 그 사진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 왼편 쪽에는 저쪽으로 가면은 서편으로 가면은 그 탑과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곳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가버나움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어느덧 여러분 함께 예수님의 사역지를 둘러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기 사역과 말기 사역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좀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베다니에 이제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주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마가복음을 한번 다 읽고 다음 주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를 이렇게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도도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렇게 마가복음을 읽고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다음 주일 만나 뵙고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